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꼭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수주일의 힘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하는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강의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본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수주일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성수주일이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쓰기도 하고 성수주일이라고도 쓰는데요. 오늘은 성수주일이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말씀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었던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되었다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휴식과 안식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휴식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종으로 예를 들어봤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통화가 끝나면 이 그림처럼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혹은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휴식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찌 됩니까? 배터리가 방전돼서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쓰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길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도 이제는 배터리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는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방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아무리 대단한 전자제품이라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바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다르다는 거죠. 안식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스마트폰을 전화를 위해 쓰든지 혹은 인터넷을 위해 쓰든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살표를 주목하셔야 돼요. 빨리 넘어갔죠. 자, 충전기 전원을 꽂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로 말하면 AC 전원을 걸어놓고 충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겉으로 보면 휴식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책상 위에서 쉬는 것과 충전기에 저렇게 꽂힌 채 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쉬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방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충전기에 꽂힌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모자란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로봇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대단한 기계일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쓰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고장이 나든지, 기계가 멈춰서든지, 혹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이 쉬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 혹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 수 없어요. 고장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에는 안식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일 성수의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주일의 안식일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역사의 피날레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첫날부터 이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조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뜻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묶어놓는 어떤 족쇄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 주일의 참 의미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에 대해서 복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수주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의 영역입니다. 위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있답니다. 하늘의 복이 있어요. 아래로는 깊은 샘에서 솟구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샘은 인위적으로 물을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생적으로 솟구치는 게 샘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한 복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을 오늘처럼 성수주의라는 것을 통해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주일을 지키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적어도 두 가지 방향성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수주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의 가장 영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처럼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수주일의 가장 첫 번째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대는 찬양대로, 또 교사로, 또 방송실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수주의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수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수주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연합수련회 하면서 청지기 지기 그리고 우리 목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묻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먼저 물어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우선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만 따지게 되면 내가 옳다고 그래도 상대방이 틀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싸움을 끝낼 길이 없어요.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생명나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목은 제가 따로 또 주일에 설교를 한번 할 건데요. 아무튼 우리의 질문은 항상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 질문에 답을 얻을 때에는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그냥 평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힘써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성수주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나눔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성수주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수주일하는 세부적인 방법론들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가 여가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성수주의를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경우에는 주일에도 이어지고 있는 학교와 학원의 보강, 이게 아주 문제거리예요. 아주 큰 고민거리입니다. 또 주일에 치러지는 각종 시험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레저 문화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주말이 되면 어디 놀러 가야지, 어디 가서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엿새 동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게 하신 생활의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에 대해서는 성경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여러 검증을 거쳐서 일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인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일주일, 우리가 말하는 7일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역사적인 교훈을 가르쳐 드릴게요. 프랑스에서 무신론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들은 주일 예배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7일이 아니라 열흘로 하자. 그렇게 했더니 어찌 됐느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7일로 돌려놓았어요.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은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레닌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레닌. 이 사람도 교회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6일로 줄여보았습니다. 처음엔 8일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줄여봤어요. 6일로.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30%가 감소했습니다. 할 일도 되게 없어요. 이런 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요. 그냥 정해진 대로 살면 될 것을. 아무튼 결국 레닌은 이 일주일을 다시금 7일로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실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처럼 일주일이 7일로 구성된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이 창세기의 안식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바꿔보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해봐야 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리듬이 무너져버리면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땅의 축복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이, 주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그 날이 되기 전인 6일 동안은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코 무의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은 정말이지 꿀송이처럼 달고 단 안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다짐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공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다큐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두뇌가 명석하다. 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것을 한국 사람들은 한다. 방송에서 막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공부에 있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 아세요? 보세요.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10대 때부터 미치래요. 큰일 났어요, 이 나라가. 10대만 미치면 좋겠는데 웬걸요? 20대 공부에 미치래요. 여기 20대들도 계시는데 미쳐야 됩니다. 이 얘기대로 하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30대 다시 공부에 미치래요. 참, 얼마나 이게 참 죽을 맛입니까?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래요. 40대인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지금 공부 다시 시작해야 될 때예요. 야, 여기서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뭐예요? 공부하다 죽으래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끝까지 그러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나라는 공부와 관련해서는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10대부터 인생 마지막까지 공부하다가 그러다 세상 떠나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 빨리빨리라는 말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주한 삶입니다. 이어령 박사 아시죠? 최근에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허접한 인생들이 다 그랬던 사람인데 당신 따님이 이제 큰 중병에 걸렸을 때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받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믿음의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라면이 나올 때부터 우리 민족이 바빠졌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물론 라면은 대만이나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라면의 종류가 발달한 나라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 가보면 정말 그래요. 역대 라면들을 한번 쭉 찾아보면 숫자마다 라면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숫자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0이죠. 0. 1이 아니고 0이에요. 예. 0은 뭐가 있어요? 영라면. 드셔보셨나요? 3부에 오신 분들도 좀 젊으시군요. 1부에 오신 분들은 먹어봤는데, 그런데 2부에 오신 분들은 저 뭐지? 처음 보는 것처럼 표정을 짓더니, 여러분도 표정이 그러시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젊은가 봐요. 저도 아는데 이 라면은. 저도 먹어봤어요. 자, 숫자 1이 있죠? 예, 무슨 라면이에요? 예, 1번지 라면. 1984년도에 나왔어요. 2번은 뭐가 있을까요? 200량 라면. 저 때는 이제 200량으로 돈을 줘서 이 라면을 사야 됐던 때입니다. 1987년도. 자, 3은 우리가 익숙한 삼양라면. 예전 전시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삼양라면이. 자, 4는 아실 거예요. 뭐예요? 사발면. 그렇죠. 사발면. 5는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 짬뽕? 예, 오뚜기 라면. 예, 오징어 짬뽕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예. 자, 6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뭐예요? 육개장 라면. 아, 배가 고프신 표정들로 바뀌고 있어서 걱정스럽네요. 예, 여러분 이 7은 잘 모르실 때 칠보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예, 칠보면. 8은 요즘에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무슨 라면? 발도라면. 예, 비빔면은 특별히 맛있다고 그럽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이 있어요. 자, 9는 뭐가 있을까요? 구운 면이라고 있어요. 예, 구워서 나오는 면이 있더라고요. 구운 면. 저 메뉴판에 있어요. 마지막 10. 10은 뭐가 있을까요? 열라면. 네, 열라면이 있어요. 열라면.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스턴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잃게 됐다. 그런다가 너무 조급해지면서 빨리빨리를 외치게 됐다는 건데요. 지금도 해외에 가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꼭 하는 말 빨리빨리입니다. 미국 가도 빨리빨리, 태국 가도 빨리빨리, 캄보디아 빨리빨리. 뭐 어딜 가든 빨리빨리인데요. 외국인들이 꼽고 있는 이 10대 빨리빨리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자판기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 먼저 꺼내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난주부터 자판기 나왔잖아요. 이야 진짜 딱 맞아요 이거. 이게 동전 표시되는 부분이 돌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띡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도는데 벌써 손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 딜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도 하여튼 손이 먼저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천천히 뽑아서 드세요.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버스가 나왔죠?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버스 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분들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부터 내린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주 당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 우리 교회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들어가서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걸 뭘 미리 내리느라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여러분도 많이 할걸요. 삼겹살이나 돼지고기가 익기도 전에 먹는 사람 있죠. 이거 다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벌써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것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내려올 때까지 버튼을 계속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불도 들어왔는데 계속 눌러요. 누른다고 빨리 오는 거 아닌데도 계속 누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거 볼게요. 라면이 나왔어요. 자, 컵라면을 먹을 때 3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어요. 근데 먹으면 그냥 먹으면 또 꼭 한마디 하잖아요. 안 익었어. 안 익죠. 안 기다렸는데. 안 익지. 그게 기다리고 익는 건데 기다리지 않고 먹으니까 안 익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꼭 먼저 먹으면서 안 익었다고. 면발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일곱 번째, 영화관 가면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후 이 스크롤이라고 그래서 쭉 글씨들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다 내려가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외국인들은 거기에 누가 나왔는지, 조명은 누가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마지막에 가끔 또 이렇게 서비스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보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벌써 끝하고 the end 하면 일어나서 벌써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 마트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과자 등을 먼저 먹거나 먹으면서 계산해요. 계산하고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쭈쭈바 같은 거 먹다 말고 계산하라고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급해요, 우리 사람들이. 아홉 번째, 이걸 외국인들이 아주 경이롭게 생각한대요. 목욕과 머리를 동시에 하고 감는다. 이거를 아주 경이롭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하냐. 각각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요즘 같은 때 나오는 거죠. 인터넷 창이 3초 이내 켜지지 않으면 닫았다가 다시 켜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서두르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이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달력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눠드린 달력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죠?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 세계가 한 주의 시작이 분명코 주일부터, 현대판 안식일인 주일부터 시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일에 온전히 충전된 삶을 살 수 있을 때에만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안식을 통해, 그 충전을 통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마중물연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수주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계 차원에서의 대응이에요. 이게 개인들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라에서 치르는 시험의 경우에 주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 개인의 대응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성수주일에 관한 대원칙은 결코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전통이 요즘은 많이 희석이 된 듯이 보이지만 그래도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대원칙만큼은 저도 여러분도, 적어도 우리 마중물연한 교회는 굳건하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이북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느 지역들은 아예 주일날 물건을 사러 가면 시장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주일에는 시장을 안 갔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기 때문에 아예 시장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던 기록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그냥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낮 예배가 주일에 3번으로 나누어서 드려지잖아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신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빼먹는 것을 아이들에게 용인해주면 안 됩니다. 주일에 정말이지 부득이한 일, 피치 못할 일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여러 시간들이 어렵다면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라도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참석하게 해야 합니다. 심지어 도무지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합니다. 선교지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선교사님들의 경우에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파송된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야말로 영적인 불모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가면 어떡합니까? 선교사님 가족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름대로 힘쓰고 노력하면 주일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당하게 핑계를 대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선교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불모지 같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제가 당부하지만 여러분 인생 중에 선교지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해외여행은 자식들이 효도여행 시켜드리고 그럴 때 가시고요. 선교지 한 번 정도는 꼭 가보세요.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루 종일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저녁에 기진맥진해서 들어와도요. 이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충전되는 자신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의 충전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제가 첫 주일부터 성수주일 공예배 열심히 참여하자 광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저 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2014년도 4번째 주일인 이 시간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수주일은 족쇄가 아닙니다. 성가신 율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안식으로 인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일 지켜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족쇄를 걸어놓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려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분명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의 안식을 통해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오고 교회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고 교회 안 가면 주보 날라오고 교회 안 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여기 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의 이 안식을 통해서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한 주간은 어떤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길까?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감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의 안식을 통해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예, 아까 축복했던 짝꿍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안식을 통해 당신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이 매주일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당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와보세요. 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이번 주일에 드려질 예배, 이번 주일에 선포될 말씀, 이번 주일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 이번 주일에 드려질 기도자의 기도, 모든 예배의 저는 전체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한 번 정도는 하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이 예배가 그전과는 다른 예배로 여러분에게 다가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짓기 전에 실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 아시죠? 거기에 박인순이라는 분이 직접 써서 올린 독자 에세이가 있었어요. 글을 읽어보니까 적어도 어느 교회의 집사님 이상은 되는 분 같았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박인순 씨의 남편이 개인 사업자인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부인도 가정 경제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저곳에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요양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일을 시작해도 성수주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와의 약속 사항에 주일에 쉬어도 됩니다 라는 허락을 받아서 짧으면 이제 주중에 2, 3일, 길게는 6일을 서울 시내 곳곳을 전전하며 3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면접을 본 요양시설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시설은 주일 당직이 있다고 해서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라는 심정으로 면접을 봤다는 것인데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 주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답니다. 그래, 일단 다녀보자. 피할 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는 그 시설에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되기도 전에 주일 당직이 돌아왔어요. 할 수 없이 출근을 한 박인순 씨는 불편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방안을 빙빙빙빙 돌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제가 부득불 출근해야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온종일 교회 생각만 할게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으시니까 오히려 이제 위로해 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말해 주었지만 본인의 마음은 영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곧 퇴사를 결정하고 그 후에 같은 직종의 일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백방으로 알아봐도 주일 당직을 피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는 이름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는데도 이렇게 주일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너 언제 일독할래? 시간 있을 때 좀 해보렴.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에 눈길이 가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시간 있을 때 성경 읽어보자. 아버지, 제가 성경을 모두 읽을게요. 그런 후에 일자리를 찾겠습니다. 주일에 쉬고 출퇴근이 어렵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박인순 씨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새벽 예배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성경 일독을 끝내고 첫날이 지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박인순 씨의 조건에 꼭 알맞은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새롭게 구한 직장의 근무 조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일 휴무, 토요일 격주 휴무, 출근 오전 10시, 퇴근 오후 4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박인순 씨에게 복을 부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의 근무 조건을 보는 순간 이 박인순 씨는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체험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나아가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제발 성수주의를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위로는 하늘의 복이, 아래로는 땅의 복이 성수주일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장교회 사역이라는 거 다 아시죠? 목장교회 사역 역시 성수주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요? 모든 목장원들이 매주일 성수주의를 통해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장 예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목장 예배지 갖고 있어 봐도 할 말이 없고요. 나눌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고 나서 이제 목장원들과 함께 만나면 거기서 나눌 게 생기는 것이죠. 내가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험을 나누고 그 체험들이 풍성해지면 목장 예배 자체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일 성수하는 일 꼭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가 주일을 빼먹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범하는 일 없이 끝까지 잘 완주해서, 예전에 개근상 있었죠? 개근상. 여러분, 우리 어려서 개근상 받으려고 막 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개근상을 받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